우리가 땡스기빙을 보내었고 이제 크리스마스로 달려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안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가까이 왔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이죠? 내일이 12월 1일.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는 이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시기를 정말 1년 중에 이 시기를 보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익사이트먼트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절을 이 귀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늘 이 시즌 특별히 이 시즌이 되면은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The most wonderful, 그죠? Wonderful season of the year.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어떻든지 크리스마스 때는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마음이 심란하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성탄이 25일 몇 주 안 남았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가까워오는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뜨고 거룩한 의미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뭐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한 점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 때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9장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되어지는 내용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지난번에 맹인이라고 했더니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달라. 그런 말씀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맹인과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시각장애인과 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 우리 헬라 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 자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The Messiah will save us from our sin. 그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눈먼 자의 눈을 지금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반응은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정당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였어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에요. 총회 임원들이에요. 총회장들이에요. 교회의 그 유대교의 종교의 권력과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온갖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거나 아니면 마귀가 들렸다라고 하거나 여기 보니까 또 본문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미쳤다, 마귀가 들렸다, 죄인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목회하는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은 그가 없었지만은 점진적으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어가는 그 본문이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본문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 삼는 거는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심하게 얘기하는 그 당시 그 안식일 날의 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무슨 공 같은 게 있으면 공을 여기서 살짝 던져가지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서 왼손으로 받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공이든 돌이든 이걸 들고 살짝 던져가지고 왼손으로 받으면 이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정신 나간 거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게 뭐예요? 무슨 노동을 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또 쉬어야 될 때 쉬고 또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누가 죽어가는데 안식일에 누가 운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지금 누가 운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도 내가 건져내면 안 된다. 이게 안식일에 맞는 정신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옆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누가 우물에 빠졌다. 당연히 건져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질병이 들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먼 자 시각장애인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지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네가 알아서 해라. 우물가에 빠졌어. 아이고 안 됐네. 죽어가네. 잘 죽어가네.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개념을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죠. 자,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에 예수님이 그 법망에 자꾸 걸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래서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다행이야. 바리새인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거의 수구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수구주의자, 전통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단순히 마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서로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 이건 잘된 거죠. 그래도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 그래도 일부가 그런 대로 살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살아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해봅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걸 자기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 대화해 보니까 진정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소수였겠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러더러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다수는 예수님 보고 마귀가 들렸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어디 이상한 데서 왔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것. 자, 넘어갑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눈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정확한 무슨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나마 그 시대에 자기가 내가 눈이 안 보였는데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일단 선지자로 이해했다는 것은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근접해 가고 있어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직, 메시아가 갖고 오시는 세 가지 직분이 해볼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메시아의 세 직분 중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본 것은 그래도 상당히 근접한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로 맹인인 척하고 가짜로 시각장애인인 척 해갖고 가짜로 있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치유를 베풀면서 야, 눈 뜬 척 해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부모를 불러서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부모는 정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모님도 약간 타협을 좀 하고 있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려 하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부모님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미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하고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내쫓아 버리고 추방하기로 결의한 걸 아니까 이 맹인의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직접 얘기를 못하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다시 이제 이 맹인을 부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맹인이었다가 시각장애인 상태였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우리도 믿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이 사기를 치고 돌아다닌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답변이 굉장히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하시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뭐라고 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한 가지 아는 것,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거는 확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각장애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 사도들의 고백이고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사도들의 전통 속에 있는 정통교회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정통교회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공유하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안 믿고 있으니까 자꾸 캐 묻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이 눈뜬 사람이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지금 눈뜬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맹인으로 몇십 년 살다가 지금 눈 떴는 게 사실인데 왜 그걸 듣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러면은 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재밌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머, 성경에 나오는 wit, 그죠? 유머와 wit와 irony, 풍자, 또 sarcasm이 이제 풍자인데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역설, paradox.
이제 이 눈뜬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역공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당신들 자꾸 나한테 묻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제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28절 반응이 재밌어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욕했다. F워드를 했다 이 말이에요. F워드를 욕하면서 너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인데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나. 내가 모세의 제자입니다 해놓고는 모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모세가 누구였어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장차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그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새로운 모세, 마지막 모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은 모세가 하는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랬죠? 모세라면 나를 지금 제대로 영접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모세가 했었어야 할 일과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반응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퍽이나 모세를 좋아한다 그래. 그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고 마귀로부터 왔고 또 죄인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고 온갖 나쁜 죄목을 다 예수님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0절 한 번 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이상하다.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 얘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거든요. 이 눈뜬 이 지금 맹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나를 치유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마귀로부터 왔고, 귀신으로부터 온 자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32절 다 같이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게 지금 제대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각장애인 이 맹인은 결론을 내렸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 맹인도, 이 시각장애인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절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거의 다 주님 앞에 가실 텐데 20, 3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요? 자, 해봅시다.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리라. 아멘 하시죠? 제가 여기 우리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잃어버리면 제가 책임이 커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지금 발을 디디고 우리 교회에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떡국도 먹고, 오늘 또 카레도 먹고, 오늘 카레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카레도 먹고, 오늘 먹을 거 많고, 오늘 많은데, 잘 먹고 잘 지내고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안 계시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덮어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분을 붙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면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제 이 맹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논쟁을 펼치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도리어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치유하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34절 드라마의 끝이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은 한 수 가르쳤고 한 방을
매긴 거예요. 그렇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맹인들이 보고, 그 맹인이 보고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옷을 입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야. 35절 이하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맹인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 친구들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시즌이 너무 좋잖아. 예수님이 이제 12월 25일 날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 날을 우리가 교회가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말구유에 누이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내 마음에 태어나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로 모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 아니고, 나의 임금, 나의 왕 되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죠? 네, 좋습니다.